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 본문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기사가 나오고요. 아울러서 한 백부장의 종이 그 백부장의 간구를 통해서 치유받는 기사가 아울러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한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장면을 잠시 살펴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신의 치유에 대해서 간청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맞받아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 환자의 그 간절한 원함, 낫고자 하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원함에 그대로 주님께서 내가 원한다 라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함에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무능의 원천은 이러한 원함과 목마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의 원천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무능의 원천은 영적 갈망에 응답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함이 없습니다. 갈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그 무능에 대한 치유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고침받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식이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일단은 너무나도 대체적으로 풍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그런 모든 체험으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 더 둘러싸여서 살면 살수록 그 영적인 갈망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는 법인데 이 세대가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그 뿌리 자체를 의심해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왜 갈망이 없는 것입니까? 왜 더 나은 주님과의 깊은 연합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갈망,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 없는 것입니까? 불의한 세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갈망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의 갈망이 없기 때문에, 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의 사역은 단순히 병자에 대한 격리가 아닌 치유에 그 포커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원래 옛 이스라엘의 그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부정한 자로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진 밖으로 내쫓아서 격리시켜서 살게 해야 하는 것이 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대하실 때에 단순히 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시죠. 긍휼로 대하시죠. 한평생 감각 없이 살아야 되는 그 안타까운 영혼을 향한 갈망, 불쌍히 여기심, 이것을 보시고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주여 내가 치유받기 원합니다. 깨끗함 받기 원합니다. 그 한마디 주님께 아뢰드렸을 때 주님은 망설이지 않고 그에게 손을 대어주십니다.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창궐하다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팬데믹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사회적 분위기가 이 확진자들을 증오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단순히 확진자들을 혐오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떤 단체들과, 특별한 단체들과 자꾸 연결시켜가지고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억제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만 자꾸 교회에 직간접적으로 그냥 교회 비슷하게 연관만 되었다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교회 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에 뭔가 뿌리가 연결만 돼 있다 할지라도 이제 교회를 이제 혹독하게 비난하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데,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고충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각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충을 겪고 있더라고요. 또 체육업계의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 교회가 당하는 그런 혹독한 비난에만 이제 시선을 집중할 때가 많은데, 체육업계에 있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의 고충을 안고 이렇게 실내 운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또 이제 자신들 어떤 체육관이나 어떤 그런 체육 시설에서 문제가 터질 때에 언론에서 실내 체육관 어느 그런 구체적인 것들, 그런 명칭들, 이런 것들이 막 회자되고 퍼져나가면서 자신들이 굉장히 지금 사회에서 어떤 혐오단체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마음 어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언론과 그리고 당국과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휩쓸리는 시민들이 이렇게 어떤 헤드라인에 뜨는 것, 타이틀에 뜨는 것, 언론에 의해서 비추어지는 것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서 계속 사회 속에서 정죄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당국자들이 굉장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접근법에 있어서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그 단체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 질병을 좀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가서 서로 국민들끼리 혐오하게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방법이고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 이 전염병이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솔직히 교회 안에서 확진자가 나온다 그러는데, 교회가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고 사회 속에 어딘가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잠시 그 공동체에 유입됨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이죠. 물론 방역을 잘하면 그나마 더 줄일 수 있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감염된 사람이 들어왔다가 갈 수 있는데,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매장시키는 분위기로 가는 것.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매장시키는 분위기로 가는 것은, 이것은 세상의 정신에 완전히 휩쓸려 가지고 서로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병이 정말 죽을 만큼의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죄하는 태도가 옳지 않을진데, 보십시오. 이 질병이 대개는 좀 젊고 건장한 사람들 안에서는 그냥 열이 조금 나다가 거의 지나가고, 치료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의사분들이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 얘기가 아니라 따로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냥 어디 자가격리하거나 격리소에 들어가거나 이래서 그냥 자연적으로 치유될 때까지 조금 격리시켜놓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거든요. 그냥 열이 좀 있다가 지나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초창기에 뭐 폐가 손상된다, 뭐 이제 치사율이 높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치사율이 연간 독감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보다 인원수가 적은 인원이고, 대부분 열이 조금 있다가 지나가는 그런 질병인데, 이런 질병을 가지고 서로 못 죽여서 안달이 나는 이런 사회 분위기, 증오를 확산시키는 세상은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이것 때문에 감염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무슨 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뭐 체육시설이니 뭐 교회니 뭐 또 타 단체니 이런 데서 조금 이제 뭐 그런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가 또 관리 잘못해갖고 교도소 안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감염되잖아요. 그런 건 또 유하게 지나가요. 자신들이 잘못한 거는 유하게 지나가고, 항상 대사회적으로 다른 타 단체, 특별히 교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그게 여러분 맞는 의식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코로나 검사라는 것이 양성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집에 왔다 갔다, 그냥 그 며칠, 뭐 그 하루가 될 수도 있고 며칠이 될 수 있는 검사 결과가 나오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어디 격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당신 집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 보러 오라, 그 결과 받으라,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다가 양성이 나오면 이제 격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양성자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음성이 나와도 나중에 격리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지하철이 7만 명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양성으로 이제 판정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지하철을 안 타겠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겠습니까? 어디 뭐 식당 어디 해치고 안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사실 어떤 특정 단체에만 일어난다라는 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거는 권력자들이 자기네 입맛대로 만들어내는 일이고, 어떻게 그 1년이 넘도록 확진자가 그 동선을 확인하면 지하철을 타고 여기저기 다니지 않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녔죠. 쏘 다녔죠. 근데 자신들의 그런 통치 수단에 불리한 것들은 오픈을 안 하는 것 뿐이죠. 그것을 만약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오픈한다 그러면 사회 전체를 완전히 셧다운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회적인 그런 기본적인 그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토당토 안 한 그런 이제 정죄를 가지고, 그 언론의 몰이를 가지고, 언론몰이, 권력의 입맛대로 막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거기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미쳐가는 세상에 함께 합류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최대한 그런 감염원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신 관리를 신경 쓰면서도 사회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확진자들에 대해서 격려하고 기도로 치유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인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고 그러다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분위기를 보십시오. 누구 하나 정죄한다 그래서 이 질병이 끝날 분위기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먼저 정신 차리고 이 질병의 특성도 기억해야 되고, 또 사회가 이것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지
함께 휩쓸리지 말고 치유하는 백성이 되자고요. 이어서 나타나는 그 인물이 바로 한 백부장인데, 그가 자신의 죽어가는 하인을 위해서, 중풍병에 든 하인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간구하는 대목입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남다른 것이 있었는데, 바로 하찮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자기의 하인의 그런 생명, 그리고 병들어 있는 그의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소원함을 아뢰드렸다라는 대목에서 사회적으로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는 존재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기는 그런 고귀한 그런 성품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백부장이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했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주님을 향한 절대 경외감. 당신이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것조차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종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은 절대자 아니십니까? 주님은 절대 권위 아니십니까? 주님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절대적인 경외감,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리라는 그 믿음, 그것이 이 백부장의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시면서 한편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 봐야 될 대목이 무엇이냐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라고 여겨졌던 선민 이스라엘. 그 선민의식,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들에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본 자손이 단순히 유대인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는 많은 사람들이 원함도, 주님을 향한 경외감도, 신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애타는 소원함, 간절함, 정말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하고 주님과의 깊은 교류와 그리고 그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를 보고자 하는 그 갈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온전히 자기 힘과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쫓겨나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오늘 이 본문이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한 본문이라고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 타이틀을 꿰차고 있는 종교인들, 성령님과의 친분한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종교인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발견되는 연약함, 삶의 안타까운 문제들, 이런 것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불행은 무엇이 불행입니까? 갈급함이 없는 것이 불행인 것입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가 불행한 것이죠. 그러나 내 삶에 주어진 연약함과 연약함을 보고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갈망을 일으키는 삶의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경외감 속에서 원함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며 연합을 이루며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진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더 목마름을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치유를 갈망하는, 회복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에 나를 고쳐주소서, 나에게 갈망을 주소서, 나에게 원함을 주소서, 내 마음을 깨뜨려 주소서, 깨어진 마음을 주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